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전하면 되지 무슨 골치 아프게 신학을 하냐. 상당히 있는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이제 그건 이제 평신도 정도 수준이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는 이 신학적인 이게 고찰이 대단히 대단히 설교가 이 신학적인 고찰이 없으면 매우 단순해져요. 한국교회에 오순절 하나님의 성인데 오순절 교단이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먼저 뭐냐면 이분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거 진짜 교회예요. 미국에서도 케네스 헤이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지만 그쪽에 이제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구나. 미국은 침례교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2천만 명 되는데 개신교회는 최고의 강해요. 근데 이분이 침례교회에 있다가 순복음 오순절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깜짝 놀랐대. 자기가 오순절 교단 가면 일단 만나면 적어도 한 40분 정도 기도한대. 우리 모임에도 침례교 이제 목사들 모임에 가면 글쎄 기도를 별로 안 하거든요. 아마 노회나 이래 가도 글쎄 교회 행정적인 일은 하고 먹고 놀러 가는 이 계획은 세워. 우리도 가을에 이제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고민해야 돼. 그럼 이런 반론을 합니다. 야, 집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모이면 뭐 기도하냐? 근데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바깥도 기도해. 안에서 바가지 밖에 가서 산다니까 습관이 기도가 잘 안 돼. 헤네스 헤이건 목사님이 그걸 딱 도전을 받았대. 그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하면은 한 30분 내지 40분 줄창 기도한대. 기도하면 예수 믿고 기도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성령론 하는 이유가 신학은 이게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체험 신학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애들이 지금은 기도 많이 안 한다는데 그러나 이 체험에다가 이 교리적인 게 포함돼야만이 이단이나 이런 것에 약해요. 왜냐하면 체험신학이라는 것은 지, 정, 의 중에서 주로 정적인 거거든요. 정적인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지적인 게 굉장히 약해요. 오순절 분들 보면 잘 몰라.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 좋죠. 근데 무엇을 믿느냐 이야기하면 몰라. 모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맹신되고 우상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 말대로 성경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저도 축복이고 앞으로 설교할 때 이런 신학적인 깊이가 있으면 빨리 지우니까 지워지네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님. 시작.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님. 오늘도 장 목사님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이거나 겸손히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보십시오. 장 목사님. 이 성령이라는 이분이 있죠. 이분을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떤 신약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게 복음서에도 좀 나타나고 주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나고 요한복음에서 15장, 16장, 14, 15,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기각이 참 좋은 게 성령님에 대해서 뭘 통해서? 구약성경. 구약성경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을 배우는 거야. 이 기가 막힌 거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한 면만 보지 전체를 못 봐.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만 알면 자기도 모른대.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자, 서론 보세요. 서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령님보다는 하나님이 강조된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또 우리 예수님은 많이 얘기하잖아. 개신교에서 예수 이겼네. 보혈의 피, 성령님.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나타났죠. 또 그리고 구약에도 간헐적으로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로 구약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많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있다. 구약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게 잘 안 나타나. 오늘 성령님은 조금 나타나는데 거의 예수님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나 책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손님이 왔을 때 그때만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여튼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신학교 알아야 되겠죠. 신약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거의 사복음성 두 배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났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늘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놓으면은 신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이게 잡힙니다. 자, 그래서 성령, 홀리스피릿, 성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허. 다시 합시다. 시작. 루아허. 예,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호흡, 바람. 다시 말하면 홀리스피릿, 브레스, 윈드. 영어로 성령, 호흡, 바람이며 구약 성경에 무려 38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직 94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히브리어에서 루아흐가 나타나지만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것이 뭐가 돼요? 성령이 되기도 하고 호흡도 되고 바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인 측면만 봐가면 절대로 안 돼요. 문법을 아무리 알아도 신학적인 고찰이나 이 문맥적인 걸 알지 못하면 루아흐가 아무리 히브리 헬라어를 보더라도 그것만 보면은 호흡을 할 수 있고 성령을 할 수도 있고 바람이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총합적인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영어를 많이 안다, 헬라어를 안다, 히브리어를 안다, 문법 쪽을 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철저히 봐야 돼요. 그래서 번역이나 또 설교할 때 보면은 잘못 번역,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있습니다. 아멘 할 때가 진짜 많아요. 맞아. 모르니까. 맞아. 진짜요. 무식한 명명하잖아. 그래서 아까 그랬죠. 언더스탠딩 이게 이해거든. 언더 밑에서 서 있는 거야. 배우려면 밑에서 서 있어야 돼. 근데 배우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는 15 랭킹 전 세계 5위가 저는 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학문적인 게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끊임없는 토론해. 나이에 관계없이. 근데 우리는 뭐야? 개독자 저것도지만 목사님한테 다 달았지. 남의 말 들어야 안 되냐? 안 들어.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뭐 하게 됩니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저도 이게 좀 많이 지금 좋았지만 저도 이게 문제인데 오해를 하는 것은 주로 뭐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야? 오해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understanding. 그러니까 언더는 밑이거든요. 스탠드. 밑에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배우지. 내가 다 알거든. 잘 몰라. 무슨 사람들. 진짜 몰라. 공부 너무 안 하는 그래. 저번에도 저쪽에 가서 한 명이 삐졌어. 왜냐면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그것도 그렇지만 중간 후반부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거 안 되잖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절대 못 갖게 되려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진짜 나중에 돈을 받고 이렇게 상당히 수준의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 코멘트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코멘트한테 좀 굉장히 날카롭게 보거든요. 직선적,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기본기가 아니면 탁탁 얘기한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끝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제가 뭐 사람을 무시할 학교가 안 생겼잖아. 그런데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오해한다고. 그때 평가할 때는 이야 하니까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뭐 한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끊임없이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뭐가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가끔 저쪽까지 안 쓰려고 그래. 왜냐하면 영어 정도 쓰려면 대학원 정도 나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도 지금 강의는 열심히 하지만 죄송하지만 고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하고 중학교만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전번에 이소평 목사님이 딱 그 말을 내한테 하더라니까 최 목사가 저 자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또 교만되겠지. 저쪽에 강의를 딱 2번 듣고 이거 올 사람이야? 그 사람도 하거나 하는 사람인데 벌써 3, 40년 전에 일본 가서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거기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의 그 강의 내용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다 이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왔던 분? 선교사라는 분? 예, 왔었죠. 저 택시 타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앞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 전번에 어떤 이야기했잖아. 딱 들으면 막 그래. 또 집에 가서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 그래서 그 부인이 이야기가 그 말에 맞다. 나중에 맞다 하거든. 막 나오거든요. 화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게 배울 게 없다니까. 왜냐면 우리는 저도 그래. 끊임없이 배워요. 이거 어젯밤 이걸 준비하려고 4시간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나온 달라신학교에 청년 첫 수인들은 여행을 가면 책을 한 6권, 5권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런 유명해요. 배우기를 멈추면 목회 그만두래. 지금 인문학이나 책은 말입니다. 교보문고에 보면은 책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책은 안 팔리지. 목사님들 공부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 여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들 많이 배출한대요. 응? 그렇지만 목사 되는 순간 엄청난 짐이야. 이거 공부하는 사람 안 돼. 60대 70대 되는 앉아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지만 평신도를 앉아가지고 평가한다니까. 맞아요. 핸드폰 드리다고. 진짜 그 공부가 낫죠. 능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 야 베드로는 공부 안 했거든. 그럼 야 베드로 전 후손은 섰다. 그렇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섰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참 깊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안 돼. 아는 사람은 알지.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그 저번에 저전한 갑자기 한 10몇 명이 와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대. 우 와가지고 두 가지의 은혜를 받을 뭐냐니까 가방끈이 짧더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참 재밌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만 배워놓으면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머리에 팍 잡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보십시오. 우리가 이 침례교도 좀 무식한 사람 돼가지고 구약을 무시해. 사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야 신약을 알지 신약만 봐가 몰라. 구약은 진짜 뿌리에 뿌리. 구약을 봐야 돼. 자, 목차 한번 보세요. 본론.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특징. 요거 한번 전 목사님 알아두세요. 요거는 로마 숫자예요.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요거는 로마 있죠? 로마 숫자, 이건 아라비아죠. 아시겠죠? 자, 구약 성경에서 러시아 말이죠. 배워야지 러시아 말 하는데. 자,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그 5가지를 부르십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책.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 모세오경에서 시작하고 모세오경에서 끝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여깁니다. 뭐 이단이고 삼대 그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이게 공부를 해야지. 너무 몰라도 어쩌면 저는 이게 천주교 수녀님이 강의하는 그 강의 구약을 듣는다니까. 공부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천주교 이단이라 하지 말고 그게 또 우리가 거기서 나왔잖아. 진리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그 자연신학에 대한 것,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적인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인용해. 그게 이제 문제가 있지만 천주교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부해요. 천주교에서도 개신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에서 뭐 그렇다고 불교를 알 필요는 없지만. 자, 모세오경 다시금 얘기합니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누가 하셨어요? 모세가 하셨어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뭐예요?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많이 봐야 돼요. 자, 모세오경. 두 번째,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가서 나오기 전까지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호수아 등등이 역사서예요. 왜 우리가 역사를 봅니까? 왜 역사를 알아야 돼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뭘 보면 돼요? 북한에 남침을 했던 역사로는 또 남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히스토리, 역사거든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아는 거예요.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가 있어요. 여기서 5개로 또 나눠집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모세오경과 시가서가 5개 맞지 않을까 그러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애가. 요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은 한자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을 전부 다 중국에서 왔다고 해요. 중국에 70% 명사가 중국말이에요. 시는 뭐예요? 시잖아. 시. 시하는 뭐 장가. 예, 뭐 있잖아요. 시. 이 몸이 죽고 골백꽃 죽고 그런 게 좀 시잖아. 그렇게 시가 나왔죠. 시를 노래하는 책이란 말이야. 아니 이거 뭐 한자를 모르면. 그래서 시편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애가서. 옆에다 적으세요. 욥기. 욥기는 뭐에 대하냐면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왜 고난 당하느냐. 그 다음에 시편은 경배와 찬양이에요. 잠언은 지혜입니다. 지혜. 아침에 그럼 주었죠. 전도서는 인생 무상이에요. 살아봐도 될 것 같아요. 솔로몬 봐봐요. 돈, 여인, 권력 다 헛떡헛떡.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자든 여자 목사든 목사님이면서 다단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목회도 하지만 뭐가 최고예요? 돈. 다 뺏기잖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완전히 망해야 돼. 완전히. 주여,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한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운전하시고 뭐 이런 건 하거든요. 사업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 굶든지 목회 포기하든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양수결정하자. 아니 잘 돼.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신부님들, 우리나라 신부님, 수녀님, 스님 직업 있어요? 없잖아. 근데 왜 우리 개신교 목사만 대리운전하고 모통도 하네, 부동산 하고 안 되겠네. 그거 망할 망자야. 빨리 망해야 돼. 빨리 망해야 돼. 아니면 목회를 그만해야 돼.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오니까 뭐 직장 누가 오라고 몇 개 했는데 아유 돈 뭐 200만 300만 받으면 뭐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편에 제가 한 주에 4편을 만들잖아. 그거만 해도 보여. 신부님이 부업한 사람 있나? 없어요. 수녀님이 부업해요? 스님이 부업하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식 먹게 살으라고? 미안합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카드를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가서를 정경에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심했어요. 넣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시편은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잠언은 지혜, 전도는 인생 무상, 아가서는 사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이게 헛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인을 딱 박아놓으면 시편을 읽었다가 경배와 찬양, 욥기를 고난, 전도서 인생 무상, 그 다음에 잠언은 지혜, 애가는 뭐예요? 사랑. 머리가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헛거예요. 목표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대선지서는 4명이거든. 누구냐면 다니엘, 예레미야, 또 누구 있죠? 이사야, 에스겔 있죠? 4명. 근데 그 나머지 12명, 소선지는 12명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그 대종이고 새끼종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하는 대종이고 여기 계신 분 소종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책을 지었던 그 분량이 크다 적다 대선지서 소선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봅니다.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이제 지금 계속 보십시오. 그 손 목사님 앞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데 하나 배워야 돼요. 말이 통하니까 하는 거야. 오해 안 하고 이해하니까. 아니면 오해하는 분한테 안 알려줘. 일부러 안 알려줘. 잘 되는 거 내가 배가 아파서. 왜냐하면 설교를 하실 때 그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 그런 뭐 큰 필요 없지만 영어로 가면 원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갖고 계속 들어가야 돼요. 두 개, 세 개 아까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하다가 전도, 다음에 봉사 얘기하지 안 돼. 지금 선거지에는 절대 안 돼. 청중이 지금 우리 목사들 중에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일 하고 해가지고 주일날 단순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 절대 메뉴, 원 메뉴 하나의 제목을 갖고 그걸 계속 하잖아. 저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 않지만 항상 봐봐요. 그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니까. 절대 두 개를 섞지 마세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만 갖고 계속 그걸 짓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기도에 대한 거,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예배면 예배해야지. 예배 한창 하다가 전도합시다. 물론 예배 잘 되면 전도도 하지. 근데 공장 떠들면서 나오고 있어. 설교를 모르잖아요. 자, 모세오경에서 이제 오늘 봐요. 오늘 강의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머릿속에 저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령님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성령 홀리 스피릿을 어떻게 하냐? 신앙적으로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죠. 응?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모세오경에서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 시편 104편 30절. 그런데 보세요. 시편은 몇 편? 편입니다. 영어로 보면 챕터 장이지만 다른 데는 다 장이야. 그러나 시편 편이야, 편. 이게 편이 있잖아, 편. 한 편, 두 편, 수편에. 챕터, 이게 장이잖아. 영어로 보면 그냥 챕터인데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실해야 돼. 자,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지금 성령님 어떻게 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성경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1장 2절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여기 영어로 보면 The Spirit of God. 영어로 한번 요구할게요. 다음에 아세요. God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뭐야? 영이야.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 영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 이게 혼이라는 거. 혼. 영. 혼은 이거 영이라고 영.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영이라고. 사탄에 대한 영이 아니에요. 악령이 있잖아요. 악령.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하나의 굉장히 팁이야. 예를 들어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자칫 보면은 이 성령이 창조됐다는 얘기가 없어. 같이 놀았다는 얘기잖아. 모든 만물도 따로 놀고 성령하고 별개로 본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04편 30절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종교개혁 때 나오는데 결정적이다. 시편 104편 30절. 이 구절에 한 대여섯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이 가장 합당하다 해서 고른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보는 능력이죠.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아닌데?
주의 영을 보내요. 30절, 30절. 주의 영을 보내요.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뭐요? 창조했잖아. 맞아. 아까는 보십시오.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론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그래서 성경을 봐요. 저 못할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잖아.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이잖아. 물론 주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이지 주의 영은 성령이 아니란 게 이게 뭐예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뭐예요? 성령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만물이 흑암 위에 있고 성령이 계시더라. 분리되어 있잖아. 그런데 시편 104편 30절은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뭐했다? 천지를 뭐예요? 창조했다. 창조자도 창조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구조를 봐야 돼. 이게 신학적인 특징이며 실력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적었어요. 창조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찾지 않습니다. 저기서 성경 건축. 성령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민수기 지도력. 이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세오경이 날아간 거예요. 모세오경이 다 끝났습니다. 대충 모세오경에서는 성령께서 창조주가 되고 성전도 건축했으며 지도력. 이것도 시간 강사 뺍니다. 두 번째 역사서 사사기 15장 14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신약만 알면 구약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페이지 388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계급하지 나가며 소리질 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각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게 여호와의 영이잖아.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죠. 시편 104편 20절에는 주의 영이죠. 방금 사사기 16장 어디야? 그 절에서는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든 주의 영이든 여호와의 영이든 똑같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 거의 백발백중이야. 실력이 탁월해. 그러면 왜 이게 주의 영이지? 여기가 여호와의 영이지? 왜 하나님의 영이지? 이런 멍청한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냥 주의 영이 나오면 인간의 영이지만 여기서 딱 세 가지 나오더라도 성령이 대마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쫙쫙 돼야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보세요. 삼손이 능력이 임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 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원래 삼손이 남자니까 힘이 들세고 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몸짱이라는데 그래도 좀 목사님 그 기계가 있다가 지금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삼손처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령이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거 꼭 찾아봐야 돼요. 16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결정적인 very important verse 가장 중요한 절도 있고 대충 절이 있는데 성경이 다 기하지만 이런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435페이지. 이걸 모르고 이런 거 한다면 죄송하지만 설교하면 안 돼. 들어야 돼. 설교 자격이 없어요. 한번 내가 생각할 때 화요일 하더라도 함부로 시키지 말고 이 배운 걸 공개하고 공부를 좀 시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하지. 자, 16장 14절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돈내한지라. 한지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 봅니다. 여긴 여호와의 영이 나오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악령이 그를 보내게.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도 사용하고 누구도 사용해요? 악령도 사용해요. 심지어 말하면 무당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사용해요.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니까 우리가 악령을 하느냐고 동등한 선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평행선이 아니라. 두 번째, 사울은 이 사람은 겸손할 때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데 교만하면 뭐예요? 떠나. 장로들이 이게 우리 똘똘분들 계시지만 목사님을 우리 전 목사님 그렇게 호응하지만 전 목사님을 우습게 보면 혼나야 혼나네. 혼나야 돼. 전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별로 없으면 또 전 목사님을 누가 사용해? 하나님. 장로들께 알려줘요.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에게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에게 보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는지라. 자, 여기서 왼쪽에다가 실각이라고 적어요. 실각. 그래서 사울이 잘리는 거야. 잘린다니까. 저번에 저쪽 영동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맥주 되거나 우리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한때 20대는 좀 빠르고 30대, 40대에 기름 붓고 막 능력이 임했던 목사님들이 40대나 50대 돼가지고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주변에 많거든요. 자기 관리를 잘못한 거지. 그 찾기가 내가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 하나님은 성령을 한때 줬다가 빼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그리는데요. 이제 80까지 산다고 합시다. 가장 보편적인 게 서서히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가장 좋은 케이스죠. 아니면 처음부터 막 능력이 있어서 고공행진하는 케이스도 있어.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그러나 대다수는 20, 30대 능력 받은 사람 있잖아요. C 케이스. 가면 갈수록 목회하다가도 안 하고 전도사다가 이제들 꼴까기가 그냥 들어있어요. 20, 30대 예수 좋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다가 불신 남편 만나고 믿지 않는 친구하고 막 세상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가지고 20대는 막 짱 해가 잘 나가다가 남산에 돗자리 하나 깔아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부터 헷가닥 해가지고 아내가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갔다고 미래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좋은 표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김진동 목사님 봐봐요. 80이잖아. 유튜브에 한 달에 연락 1,100만 원 들어온대. 대통령보다 돈도 벌어. 부인이 입이 막 이렇게 좋아. 그만큼 경험을 산 거야. 내공을 산 거야. 내공. 나이가 문제가 아니면 80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공만 사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 시점에서 내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전폭주로 저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교만하고 성령님이 어딨노? 이렇게 하고 자기가 목회, 자기 목회 공부도 안 하고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 근데 공부만 하고 기도하면 머리는 짱인데 행함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이 경험하면 이건 와다야.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렐루야? 몰려오는 거야. 이런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냥 목사가 하면 이거 뭐 라이선스 자격증만 따면 되죠. 병원 내 친구 할 때 변호사도
그 분야 뭐만 공부 지독해야 돼. 변호사라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변호사가 교통사고부터 큰 굴지부터 수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14절에 격려입니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격려. 성령께서 격려해요. 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애가서. 인간 창조, 욥기 33장 4절 찾지 않습니다. 인간 창조.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이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찾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한 번 오면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는데 대선지서 찾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언에다가 이사야 9장 6, 7절의 명칭, 성령의 명칭입니다. 지혜의 신 이런 게. 이사야 11장 2절에는 인격, 성령에 대한 인격입니다. 1장 1, 3절에는 사명이야. 미션, 사명. 42장 1절에 그때는 종이요, 종.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 이사야 9장 60절 명칭, 11장 2절은 인격, 61장에서는 사명, 마지막 42장은 종이요, 종.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 그 언약은 옛날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시내산이죠. 새 언약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이 새 언약에 대한 것. 마지막 에스겔서 37장 흔히 이래잖아요.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목 신앙 한 기업이에요. 에스겔 31장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날 말하면 우리 마찬가지 성령에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은 성령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성령이 나를 주체하면은 저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소선지서 요거는 찾아봐야 돼. 두 가지는 꼭 찾아보려고 그걸 때도.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 구약의 요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거 적어두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에서 21절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같이 찾아봅시다. 그래야만이 이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인용했는가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적어도 사역할 때는 자유자재로 이 사람이 이걸 가져왔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보는 눈이 매우 날카로워져서 설교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자, 먼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두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잿별까지 변하려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여러 자 피할 자가 없습니다. 남은 자들의 나 여호와의 그 그룹을 자 해석을 잠시 합시다. 그래서 이걸 내가 딱 준비하다가 이 설교 자료를 찾는 거야. 성경을 연구하다가 6월 첫 주가 성령에 대한 성령 오심에 대한 거거든요. 이 구절을 내가 설교할 거예요. 보십시오. 28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영을 성령을 그 다음에 만민에게
모든 사람께 보여. 이게 미래형입니다. 구약은 다 미래형이야. 구약에 예언했던 그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구약은 미래를 보고 신약에는 이루어진 현실을 보여.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이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 부어주는 거.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예언하는 거. 젊은 사람들 예언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늙은이는 뭐요? 꿈을 꿔요. 젊은이는 이상, 이 신비한 거, 비전 보죠.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그러니까 여자라고 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나는 거꾸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쪽에서 여자분들한테. 진짜 여자분들은 남자들, 여자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설교를 남자처럼 그렇게 잘 안 해도 남자들은 표가 안 나지만 여자들은 막 방시렁이라고 옷도 막 컬러풀 잘 입잖아. 예쁘잖아.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하면은 두 가지, 남자들 솔직히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자들이 뭐 설교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남전 여비의 사상이 있어. 그건 인정해야 돼. 그런데 깜짝 놀라게 설교가 뭐야? 넘어오는 것이 할렐루야. 그거 기적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점수를 따고 하는데 혹시나 하면 뭐예요? 역시나 대답을 못해. 헷갈려. 논리성이 굉장히 부족해. 3,000%로 막 빠져버려. 옛날에 김 목사님 계실 때 나 두 분 갖고 있구나. 딱 들어봐. 필 때는 올리고 막 하면서 들으면 들을 것이 없어. 가면 깨끗 지르다가 사라지지. 논리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내가 이 기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와, 지금 지금 표적 기적도 지금 전염병도 코로나도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17에서 21절. 요게 바로 누가 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요엘서를 보고 인정한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보여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 보세요. 요엘이 선지자가 만든 거하고 누가가 만든 것이 원뿌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틀려 안 틀려요? 틀린다니까. 자기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을 딱 원판을 딱 갖고 그것을 내 말로 만들어야 돼. 그게 기술입니다. 누가 내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인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소선지자에게는 왼쪽에 성령의 부음입니다. 답이 성령의 부음. 성령의 부음. 성령의 부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이거 보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찾으셨죠? 스가랴 4장 1315페이지. 자,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결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너에게 설지라 하리라 하였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내가 아니라.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제사장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람이 나갔다가 성전이 완공되면 사람들이 몰려와. 그럴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이요 성령으로 된다. 그리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십시오. 스가랴 4장 4절을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인용할 때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민생에 능심이 어템이 없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적인 측면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뭐 자금이 부족하고 사람을 삐켜가 다 나갔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걸 확신을 주셨어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 부활교회도 이제 여기서 있느냐? 여기 소문이 끝났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 김진호 목사님처럼 넉마주에 끌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넉마주에 따라올 사람도 아니고 미 무슨 자매님 있죠? 그 어려울 때 우리가 해줬잖아. 그러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매라는 게 아니라 주일날 코빼기처럼 보여야 되는데 나이가 60달이 가서 안 나오잖아. 안 된다니까. 우리가 말발이 없는 게 맞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안 되는 거야. 목사님들도 여기서는 덜이 안 돼. 잘 안 돼. 우리 주일날 나왔던 분이 있잖아. 5분 나왔던 애 있잖아. 끝나자마자 어디 봐. 내한테 막 따라가거든 하는데 자주 나왔거든? 머리도 좋아. 된 사람은 빨리 결정이 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스가랴 4장 4절에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는 거야. 지금 이제 얽혀있고 설켜있는 그 동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얽혀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장사하니까 돈 버는 게 아니라 교회 하는 게 뭐 아직 이제 봉급도 나오겠지? 한 번 더 보겠죠 처음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본격적으로 지금 목사님 둘이가 쟁쟁하잖아. 한 명이면 1000명씩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쪽에 대답이 없지? 100명만 좀 아니, 한 1000명이 안 돼. 근데 잘 봐요. 우리 막 앞으로 주일날 4부, 5부, 6부 막 목사들 막 세워 30분 막 돌려. 목사들 성격 좋아하거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얽히고 있으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지혜로 안 됩니다. 심지어 변호사로도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안 돼? 누구를 통해서 해? 성령께서 역사하면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부활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 이게 약속의 말 부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칼이 있잖아, 칼. 여기 가다 보면 이게 쇠고기집, 뭐 돼지고기집, 칼 자른 차하고 저도 암에 수술했잖아. 그 칼로도 배는 째. 그렇지만 배 째는 칼하고 지금 틀린 거야. 이 문맥상에서 스가랴 4장 4절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좌절될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성전 건축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서 찾아보면 아하 이거 말씀을 갖고 해야 돼. 근데 이 목사님들이 보면 이런 문맥적인 거 모르잖아. 막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해가 교인들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만 내려가면 다 까먹어. 뭐 했는지도 몰라. 깊은 사고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가 이거 짧게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짧게 하잖아. 핵심을 찔러야 돼.
따라합시다. 핵심을 찌르자. 핵심을 그거 찌르다. 하나만 해도 돼. 그래서 명성교회 김사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들 장로들 주일 잘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11조만 잘 내면 된다. 다 그래요.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님은 모세오경에서는 창조주, 성경건축, 지도력, 역사서에는 능력이 임했죠. 삼손, 실각, 이 경력, 시가서에는 인간 창조,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대선지서에서는 명칭, 인격, 사명, 종, 새 언약, 이스라엘 부흥, 소선제 성령 부흥, 성경 건축. 이런 식으로 성령님은 다각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약 성경의 성령의 특징은 선택적이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적으로 사용해요. 사사, 성경 건축, 선지자, 예언. 저 목사님, 우리가 솔직히 사람들,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사용해야 안 사용해요. 맞아. 저번에 대통령 후보로 몇 명 나왔어요? 15명 나왔죠? 한 사람만 쓴다고 해요. 지금도 나가보면 뭐 도의원, 구의원, 많이 나오잖아. 한두 사람, 뭐 교육가면 몇 명이 막 득실. 하나님은 선택적이에요. 아무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왜 능력 안 주냐 이상으로 우리가 찾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뭐가 하고 있다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중에 세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은 영권 물건 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에게 성령이 그 다음에 일시적 구약에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한때 저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저럴까? 뭔가 얽혀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임무수행. 부살렘, 오홀리밥, 이 성경 구축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자, 마지막. 그러면서 오늘 뭐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가르쳤잖아요. 이걸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성경은 모든 시대에 다양한 일, 창조, 성경 건축, 메시아 예언을 하며 선택적이며 일시적이며 특별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합니다.